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영상으로 또 유럽에서 또 같이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예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 있다라면은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불신자. 불신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불신자가 성공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성공 후에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잘 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거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러워하니까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또 붙잡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러우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너무 잘 돼. 불법을 행하고 그냥 갖은 이 악행의 어떤 그런 저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래도 열심히 그냥 모두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많이 갈등을 느끼고 여기 우리가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생각 가져 안 가져?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했지. 자, 우리는 불신자는 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이미 사단의 속임에 다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지금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지금 사단이 만들어놓은 여기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뭐처럼 살아가느냐? 하나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거야.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니까는 당연히 찾아오는 게 이제 신분이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자녀로 꽉 붙잡혀가지고 여기에서 인생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요. 참 평안도 없이 뭔가 나중에 실패할 것을 모르고
이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런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지금 이 무속과 점술과 그리고 우상, 자, 세상은 지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요거를 통해서 뭘 이뤄가느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 바벨탑이 뭡니까? 바로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을 통해서 바벨탑이라는 이 성공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거철이 되면은요, 이 정치인들이 다 뭘 찾아가요? 무속, 점술, 우상. 뭐 때문에요? 성공 때문에. 이번에 내가 당선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서 물어보고 이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삶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오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영적 문제로 오는 고통이 뭡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고통, 우리가 불치병이라든지 그런 고통도 오지만은, 그러나 더 요즘에는 더 많이 소개하는 것이요, 우리의 염려, 근심,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낮아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는 거. 그래서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 불신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불신자가 계속 부러운 거예요. 불신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불신자를 내가 추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마귀,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고 속는 인생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자, 그럼 불신자인 이런 상태면은,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태냐인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첫 번째로 나는요, 구원받은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뭐가 끝났습니까? 이 모든 것, 사단의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붙잡히고 제 문제와 우리의 지옥의 배경 속에 있었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 결론 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거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친 거야. 즉 인을 쳤다는 얘기는 우리를 성령이 어떻게 보증해 줬다.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줬다. 구원받았다. 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끝났다. 그걸 성령이 보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으로 인치심.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유. 내가 누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에는요. 많은 이제 이 목동하는 어떤 그런 저기를 하게 되면은 이 가축들이 많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목축에다가 뭘 합니까? 인을 박잖아. 예? 뭔가 표시를 어떻게 해요? 엉덩이라든지 거기다가 인두를 해가지고서나 딱 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침, 인을 박는다. 표시인 거예요. 얘는 내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얘기해서 강비는 하나님의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너는 강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귀 너는 건들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어떤 게 우리의 삶이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삶. 즉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핍박인 것입니다. 핍박.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나 현장에 갑니다. 자, 현장에 가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핍박도 일어나는 것. 왜냐?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것이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핍박은. 그러니까 핍박은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다. 뭐 하면요?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면은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핍박을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온다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인도받는 시간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시간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인도받는 거.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가지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위에서 내리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보니까 이 능력과 현장에 나가니까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세상이 흑암, 사단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가는 그러한 응답으로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에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밋이 그냥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서밋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냥 서밋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러한 자리로 여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고 지금 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최악이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막막한 어떤 그런 나의 길 이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또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 본문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간표 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면 다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하냐?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역대상 29장 11절. 자, 페이퍼에 있죠. 자,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업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뭘 고백한 겁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천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것들이 사건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고백 속에 되어지니까 뭘 발견돼야 되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영세전에 이미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미 드러나게 된 것, 이미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뭘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인도함 받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영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 생물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거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부하고 가난한 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속에서 내가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지고 그것을 붙잡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시는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나의 인생에 거기에 한 일부분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거기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도함 받고 이것을 인도함 받고 우리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만남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된 자, 즉 예비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을 때 다 믿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았더라. 믿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51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막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저들은 아직 받을 저희가 상태가 아니구나. 그냥 가뿐하게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 받는 데에서 복음을 안 듣는 데에서 거기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만 손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쿨하게 딱 우리가 털어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먼지를 털고서나 거기 자리를 뜨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억지로 한데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떻게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런 작정 속에 우리가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요 요셉에게 갱신의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이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해버려요.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본인이 약한 거야. 약해요.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약할 때는 고자질하는 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응답 속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이 뭘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힘이 생긴 거예요.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안 겁니다. 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족과 이 동떨어지게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힘이 있던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어져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용서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되어져요. 요셉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도 용서가 되어지는 거고 형들도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것이 뭘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모든 이런 어떤 요셉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 고자질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또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어린 시절. 자, 다윗은 말제였습니다. 자, 말제였기 때문에 집에서 시키는 게 뭐냐면은 제일 굳은 일. 저 들판에 나가서 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일은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시간이요? 홀로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집에서는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날라놀라 하면서 지내는 거야. 부모님과 함께. 근데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홀로 있을 때, 어려울 때 이 다윗은요, 그 목동의 그 자기의 자리를 원망하고, 나는 왜 우리 집안에서 왜 나는 이 어려운 힘든 일만 하나, 왜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혼자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는가, 형들은 저렇게 그냥 잘 놀고 있는데, 잘 쉬고 있는데 나는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마리 양도 어떻게 해요? 이 늑대에게, 짐승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사명,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삶, 그것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양무리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 나 혼자 있은 어떤 그러한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시간표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기회로 내가 그것을 삼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었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인가요? 금요일날이죠. 우리가 이 백신을 금요일날 맞았나? 응?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 4차를 같이 따라갔다가 저도 그냥 덩달아 그냥 맞고 왔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백신 맞은 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은요, 어떤 생각은 모든 게 다 불만이야. 짜증나는 일이야. 사람 육신이 힘들면은. 그러니까 힘드니까는 그걸 어떻게 뭐 누구한테 표현도 할 수도 없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옆에서는 또 저희 이제 사모는 이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니까는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애들도 또 이제 토요 서밋 저기 해야 되니까 애들 뭐 데려가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또 주일 또 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바쁜 속에 있는데 그냥 뭐 예정도 없는 그런 저기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하니까는 제 이제 자신의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맨날 이렇게 뭐 뒤치적거리만 하고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뭐 판단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날에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오고 저기 하면은 애들이 교사들은 애들보다 늦게 오고 또 끝나면은 또 저기로 다 또 제가 또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게 저희가 딱 그런 생각 확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그거를 마음에 담으라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일학교 어떤 그런 모든 예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제. 그냥 감사함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누려지는 어떤 그런 또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또 이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교사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또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시스템, 이 새로운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새신자를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세우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다. 또 교회에 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또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또 세워가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딱 이렇게 어제 말씀으로 딱 이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런 혼자 힘들 때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예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과 사건과 일 속에서 각자의 그런 응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는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은 이러한 어린 시절을 자기에 맡기는 작은 일이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핍박 속에 있었을 때 이 마가다락방에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핍박입니다. 삶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들은요. 그 속에서도 그들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큰 응답을 그들은 기다리고 그것을 붙잡는 시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 그것을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그런 인도함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도함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핍박자들이 그들이요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핍박자들은 그 승리가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핍박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핍박자들이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으로 결과가 그렇게 끝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왕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로왕이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강국이었잖아요. 힘센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를 반역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계속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바로왕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3장 12장 41절에 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정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대가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400년 만에 너희 후대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니까는요, 이제 430년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그것을 거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것들이 장자가 다 죽는, 가축까지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출애굽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선민 사상으로 자기 어떤 지식과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식으로다가 적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율법이 우선되어지고 선민 사상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뜻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들에게 재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재판할 때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대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해요? 돌릴지어다. 그들 스스로가 뭘 내린 거예요?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율법주의 이러다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가장 깨끗한 것처럼, 가장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은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니까는요, 그들의 입으로다가 그들 스스로를, 자기와 자기 후대를 저주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실 때 여러분, 겉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복음이 없으면은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핍박하는 사람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헤로당도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제자를 죽이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자,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는요, 이 헤롯이 완전히 이제 속아가지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이 어때요? 이 충이 먹게 함으로 어떻게 헤롯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요? 벌레에게 먹힘으로 죽었다라는, 이 힘 있는 왕,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뭐예요? 작은 벌레, 충에 먹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연의 그 미물에게 어떻게 해요? 먹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요? 뭐 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 기독교는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몇 대에 거쳐서 그냥 황제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다 많은 핍박,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가져줬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는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완전히 복음으로 이제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이뤘다는 것이죠. 가장 약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약함이 어떻게 해요? 강한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음을 막는 자, 복음을 막는 나라, 복음을 막는 그런 왕들, 결국에는 다 재앙으로 어떻게 해요? 다 끝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에 사도들이 핍박과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뤘다.
핍박이 올수록에 어려움이 올수록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가능할까요? 핍박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것이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있으니까는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히 46절에 보면은요 담대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핍박받을 만한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 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우리를 비추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디요? 이방에, 지역에,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곳곳에 하나님은 숨겨둔 구원받을 이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가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이것을 못 보고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이 된 것처럼 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느냐? 앞으로 올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어떻게 큰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핍박과 지금의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침 묵상인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5분이 됐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상 일, 오늘의 걱정, 근심, 뭐 할까?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시편 5편 5절 3절 말씀을 보면 다 있으며 아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낫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입사, 기도로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삶의 발걸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 자, 이걸 통해서 하루에 답을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 그런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작정이 우리가 붙잡아지 계시고 인도함 받게 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늘 기쁨과 성령 충만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핍박과 하나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